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 가운데 두뇌가 참으로 명석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로는 참 잘 나갔던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은행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때부터 그가 장차 한국은행 총재감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입사한 친구들보다도 승승장구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혼도 인류대학 출신 재원과 결혼했고 그 부인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스트레스도 쌓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능력까지도 상실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친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으니 집안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직장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치료비가 투자되었겠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 그때부터 새로운 눈이, 또 다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지팡이가 되어서 안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편 생활을 하던 그의 부인이 야간학교 교사로 옮기고 낮에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서 신학 공부하는 남편을 수발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안내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낮에는 남편을 수발하고 밤에는 야간학교 교사 생활로 가정을 꾸려갑니다. 나락까지 떨어진 그 부인의 삶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끼리는 말했습니다. 사모되는 그 부인이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요. 왜냐고요? 강의실에서 남편을 위하여 강의 필기까지도 부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순간부터 내 또 다른 영적인 눈은 밝아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친구 부부는 지금도 목사로서 시각장애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각장애인들은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중간에 시력을 잃어서 장애인이 된 자들의 고통이 훨씬 크답니다. 왜 그럴까요? 선천적인 장애인은 처음부터 적응을 하면서 숙달되어 가지만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은 이미 시력을 갖고 있던 경험이 있다가 악화되었기에 육체적인 적응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한두 번 이상씩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스토리에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인이건 모든 장애는 죄의 결과에서 온다고 하는 편협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장애는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는가, 그런 속설이 파다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던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그런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들이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어떻게 네가 자녀들을 잃고 내 몸까지도 상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처하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에 거렁뱅이 맹인이 있는데 저가 맹인으로 난 것이 저자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 내 죄 때문이다, 전생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전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방 종교의 윤회설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생이라는 말을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스토리에서 죄의 문제로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길 가다가 만난 맹인 한 사람을 거린 취급하면서 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길 가다가 만난 저 거렁뱅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까지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처음으로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가던 길,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라. 그리고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음으로 간단하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 번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이 제자를 보내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그 뜻,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괄호 속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페스탈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페스탈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아포슬. 아포슬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실로암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의미이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어떤 응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사도로서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보냄 받은 자의 그 뜻.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닮은 당당한 라이언, 마태복음이 사자복음 아닙니까? 동물 왕국의 사자처럼 당당한 사도로서, 마가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도로, 누가는 참으로 참 인간적인 사도로,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도직을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사도직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직을 감당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내가 해나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었다면, 오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나는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일인가? 이 질문을 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사기치는 일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거렁뱅이로 있는 저 맹인이 불쌍하냐? 네가 바로 그 맹인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스토리에서의 육적인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밝은 눈으로 왔지만, 오늘 우리들은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맹인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날이 밝을 때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 낮인데도, 아직도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내가 오늘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눈만 뜨고 앞을 바라본다고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낮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네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네가 바로 길가에 있는 거렁뱅이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 육적으로만 볼 수 있고 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언젠간 밤이 다가올 줄도 모르고 낮만 계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뇌직분 지켜서 차넷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뇌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밤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낮과 같이 밝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밤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나에게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내 사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또다시 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밤을 통해서 내 사명을 다시 찾아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찾아내어라. 더 깊은 밤이 오기 전에.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 사명을 찾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어두운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원한 밤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찾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음부의 고통의 나날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깊은 밤을 겪고도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깊은 밤을 허락해 주었지만은 깊은 밤을 체험하고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을 겪고 났기 때문에 더 교만에 날뛰입니다.
이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뜻을 헤아릴 때 진정한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의 밤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해서 내 목숨 연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영적인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바이러스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눈도 훨씬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놀라운 지혜로운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